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적인 사람 34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감정에 해당되는 세 번째 시간, 그 느낌의 생활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믿는 이의 체험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순서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실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 바로 체험이 아니라 그 체험이 아닌 이전에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체험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체험은 성경하고 맞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순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정에서 이 느낌의 생활, 이 체험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 설교한 것처럼 첫 번째 설교는 애정에 대해서 말했죠. 혼의 애정.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주에 욕망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우리 세 번째 것은 역시 그게 느낌, 감정의 어떤 세 방면의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설교인 그 느낌의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믿는 이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갖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느낌의 생활을 체험하게 되죠.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믿는 이의 체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은 이러한 체험을 아주 보배롭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러한 체험은 그야말로 죄에서 벗어난 체험을 가진 후에 아직 완전한 그 영적인 생활에 들어가기 전의 일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영적인 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혼에 의한 생활인 것입니다. 체험도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의 생활이 이렇게 믿는 이에게 즐거움을 주고 만족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체험을 가장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체험으로 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생활을 할 때 믿는 이는 손으로 주님을 만질 수 있는 것 같이 주님을 아주 친밀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아주 달콤하게 느끼며 자신도 주님을 극도로 사랑한다고 이렇게 느낍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체험이 있을 때 그렇게 느끼지만 이것은 느낌의 생활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불덩이가 타오르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고 이미 하늘에 오른 것 같이 느끼게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계속 뭡니까? 느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도 흥미가 있고 기쁨이 많아지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도 아주 쉬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이것이 바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영성이 굉장히 높은 단계에 올라갔다고 대부분이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지금 산 골짜기를 거닐고 있는데 자기는 산 꼭대기 정상의 구름 위를 날고 있다고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과정을 많이들 겪고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느낌의 생활을 지금 계속 이제 여러 가지로 열거를 하면서 이러한 느낌의 생활이 계속될 수가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우리의 어떤 삶을 반추해 본다면, 그러나 슬픈 것은 이러한 체험을 가진 지 한두 달도 못 되어서 이제 가장 즐거웠던 그런 체험이 호련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아마 우리 신앙생활에서 겪는 어떤 경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까지 얘기했던 그 즐겁고 좋고 하늘을 날았던 느낌의 생활이 이제 어둡고 메마르고 고갈되고 죽어있고 냉랭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높은 산에 오른 것 같았는데 어느 날은 또 아주
메마르고 냉랭한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느낌이 고갈되면, 메마르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느낌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 그래서 때로는 그게 심해지면 주님이 어디에 계신조차 못하게 그렇게 느낀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믿는 이의 느낌에서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 바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설교를 통해서도.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함으로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됩니까? 이때 낙심을 하거나 아니면 전에 잃었던 것을 회복하려고 안간힘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힘을 다하여 고갈된 메마른 느낌에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쳐보지만 또 실패하게 되고 자연히 고통은 가중이 되는 거죠. 이게 실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런 고갈된 메마른 상태와 또한 전에 체험했던 즐겁고 만족한 느낌의 생활이 어떻다? 반복이 되는 거야. 올라갔다 정상에 내려갔다 아주 밑으로 떨어졌다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갈되었다가 전에 얻은 체험을 다시 얻게 되고 잃어버린 느낌이 다시 회복되게 되는 거죠. 이게 느낌으로 신앙생활할 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묘한 것은 한동안이 지난 후에 또다시 메마른 상태에 다시 떨어지고 느낌의 생활은 이와 같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부흥과 즐거움인 어떤 그 산 정상의 체험임과 또 하나는 어떤 시험과 고갈된 어떤 굴의 체험, 밑에 떨어진 어떤 터널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바로 느낌의 믿음 생활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험은 믿는 이가 더 진보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된 후에 가지게 되지만 어떻다는 것입니까? 오늘 얘기하는 요지는 만덕의 삶인 완전한 영적 영역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 이전의 단계를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도 왜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4단계지만 여기서 뭐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이렇게 어떤 영적으로 고봉에 올라갔다 느낄 수 있겠지만 느낌의 생활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것이고 느낌의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영적인 생활이 아니고 버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혼에서 나오는 감정에서 나오는 그 어떤 느낌의 생활, 그것은 아닌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이러한 느낌의 생활의 의미입니다. 믿는 이 자신은 이렇게 즐겁고 만족한 어떤 느낌의 상태인 체험을 영성의 최고봉이고, 그러한 체험을 이뤘을 때를 고갈된 느낌의 상태를 영성의 가장 낮은 상태로 본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뜻은 즐겁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임재가 느낄 때가 영성이 높을 때고, 흑암과 고갈과 고통을 느낄 때는 영성이 가장 낮은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다시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참된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심하게 얘기한다면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완전히 잘못된 거야. 왜냐? 근본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믿는 이가 느낌에 주목하는 느낌의 생활은 바로 어디서 나오는 것이다? 바로 혼의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나면 항상 그 원칙대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이가 느낌에 의해서 살 때 그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어디에 속한 것이다? 혼에 속한 사람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 그 얘기를 지금 했지 않습니까? 혼에 속했느냐 영에 속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낌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쉽게 말해서 느낌은 뭡니까? 항상 변하는 기분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감정은 오르락내리락하고 변덕이 죽 끓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갈과 어둠과 고통을 느낄 때에도 혼에 속하는 것처럼 마음속에 뜨거운 불을 느끼고 적셔짐과 광명과 즐거움을 느낄 때에도 근원은 바로 뭐다? 영이 아닌 혼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근원을 말하면서 본질을 말하면서 혼에서 나왔는가 영에서 나왔는가 내가 사는가 그리스도가 사는가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영과 혼을 분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느낌은 바로 뭐다? 나의 감정에 의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바라는 그 어떤 것, 가장 이상적인 삶은 영에 속한 생활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근원이 불변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변합니다. 불변하지 않고 영원하며 세세 무궁토록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감정에 의해서 사는 것은 이것은 느낌에 지배받지 않고 느낌에 있지 않다고 하는 그야말로 영에 속한 사람만이 느낌의 지배를 받지 않고 느낌 안에 있지 않은 것을 얘기하고 있죠. 예. 자, 이 원리를 우리가 알고 나면 아주 우리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거죠. 영이냐 혼이냐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많은 종교에서 뭐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요 다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다? 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땅에 속한 거예요.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만이 영에 대한 영이요 생명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감정은 언제나 요동쳐요. 나 자신을 봐도 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생활인 바로 영이 감정을 지배한다. 혼을 지배한다. 다시 말하면 느낌을 지배하는 것이지 결코 느낌이 영적인 생활을 지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실은. 영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제하니까 아주 건강한 거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 종교가 얘기하는 건 뭐냐? 이 종교가 말하는 것은 특히 종교는 어디의 영역을 얘기하느냐면 뭐 색이라고 하는 것이나 오온을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내가 뭐 다른 종교에 대해서 깊이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건 다 몸과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서 마음을 다스려야 되느냐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 근원이 어디서 온 것이다? 이건 하늘에서 온 게 아니에요. 영의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종교와 그리스도가 차이가 이게 근본적으로 있는 겁니다. 오직 영으로 온 것만이 그죠? 여러분을 온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믿는 이에게 가장 영적인 체험으로 오해되고 있는 것이 뭐다? 지금 아까 아주 장황하게 너무나 분량이 많지만 시간 때문에 많이 못한 겁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 자신을 비롯해서 느낌의 체험을 가지고 마치 느낌이 좋을 때는 영성이 높이 올라간 걸로 착각을 하며 살아요. 이게 얼마나 예민한 문제인지 몰라요. 지금도 내가 그런 걸 느낄 때가 많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느낌의 생활을 무슨 생활이라고 한다? 영적인 생활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걸 나를 한번 하루하루를 이렇게 점검하면서 적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생활은 느낌의 생활이 아니라 앞에서 이제 영에 속한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게 바로 뭐냐? 그것은 내가 느끼는 어떤 느낌의 생활이 아니라 성령을 이렇게 그야말로 뜻을 알게 하는 직감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계시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확실히 구분이 되시죠? 분별을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로 사는 것이냐? 느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그
놀라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체험이 따라오는 거예요. 확실히 알겠죠? 예.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어떤 메시지나 내용들을 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근원이 어디서 나왔다? 혼에서 나온 거야. 마음 다스리는 얘기하고 있어요. 인본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믿는 이의 가장 큰 과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한다는 느낌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계시고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는 주님께서 그를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사실 우리의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메마르고 삭막했을 때, 느낌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느낌과 주님을 아주 사랑한다는 느낌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되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불타는 느낌이 없고 냉랭하게 느낄 때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이 사실은 실제적인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실상 이건 뭡니까? 이거는요, 허상입니다. 실제 느끼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오늘은 이상하게 불교가 많이 나오는데, 색즉시공 공즉시색 얘기하는 다 공허한 거야.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거야. 영원한 게 아닌 것입니다. 혼이나 어떤 육체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 색을 갖다 이제 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물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야말로 오늘 얘기를 할 때 그것은 이제 그야말로 어떤 현상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건 어떻다? 항상 변하는 거야. 그렇죠? 예.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단지 느끼는 것뿐이에요. 예. 느낌입니다. 근데 느낌은 여러분, 나 자신을 봐도 알겠지만 느낌은 믿을만 합니까? 믿을만 하지 못합니까? 나 자신도 나를 못 믿어. 느낌에 따라 언제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느낌은 변하고, 이 기준은 누구의 기준이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성경의 기준이 아니고 자기 기준인 거야. 이렇게 근원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른 종교에 대해서 조금은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이렇게 근원이 다른 거야. 영이냐 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다? 느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믿는 이는 항상 똑같은 거예요. 진리는 똑같죠. 1+1은 10지법에서 영원히 2인 것처럼 진리는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만이 영원할 뿐 감정인 느낌은 언제나 변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40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모든 것은 다 지나가게 돼 있다. 변한다. 사라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세공토록 있다는 것이 그 뜻인 것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진리인 거야. 아멘입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약속의 말씀만이 영원할 뿐 감정인 느낌은 언제나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이는 자신이 진보했다고 느낄 뿐 사실은 진보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그죠?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해서 자신이 퇴보했다고 느끼나 퇴보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느낌에서 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타락한 나로부터 온 어떤 오감과 혼의 느낌이 사라지고 오직 무엇이죠? 성령의 능력만이 사람을 참되게 전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아니, 예수 그리스도 말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영 말고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영의 얘기는 하늘 얘기고 다른 건 다 땅의 얘기야. 현상계의 얘기야. 물질계의 얘기야. 없어지는 얘기야. 예. 그러니까 이것은 혼의 느낌의 생활이 아니라 오직 지금까지 계속 메시지를 전한 것처럼 영의 지각인 무엇을 통하여? 오직 직감을 통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게 영적인 생활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17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온갖 좋은 선사와 모든 온전한 선물은 변하는 것도 없으시고 회장으로 생기는 그림자도 없으신 빛들의 아버지에게서부터 내려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 다 회전하는 거야. 그죠? 그럼 거기에 그림자가 생겨요. 근데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고 영원 불변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 내려오는 거야. 그죠? 이거 성경같이 확실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 알면 할수록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계속 애정이라든지 욕망에서도 그래서 이걸 왜 우리를 알려줘야 되냐, 정확히 왜 알아야 되느냐, 영과 혼과 몸을 이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다시 가져가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이 믿는 이 체험을 하게 하는 거야. 주셨다가 가져가고, 한없는 또 정상을 체험하겠다가 저 밑에 터널의 체험을 하게 하고 골짜기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즐거움을 이렇게 믿는 이에게 주신 것은 몇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또 간단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바로 뭐냐,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뭘 알아야죠. 공과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가는 방법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그분 자신을 가까이 하도록 이렇게 즐거움과 만족도 주고 아주 고갈된 어떤 느낌도 준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이러한 은혜를 통하여 그분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변함없이 이 훈련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그분의 사랑을 믿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훈련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는 느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을 이 느낌에 상관없이 믿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느낌으로 살지 않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기를 원하는 거죠.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느낌이나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뭐로 사는 것입니까? 신실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야. 아까 뭘 믿으라고 그랬어요? 천지개벽해도 없어지지 않는 그 정말로 피로 세운 새 언약이 그 확실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예, 그것같이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또 하나는 이러한 체험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게 하는 거야. 나를 알게 한단 말입니다. 아까 그랬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나 자신 알고 싶죠?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답이 다 있습니다. 딴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는 이가 일생 동안 배우기 어려운 공과가 바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아는 거야. 평생을 알아도 자기를 모르고 죽는 사람이 많은 거야. 그죠? 예. 자기 화 하나 다스리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아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체험을 하게 하는 거야. 이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지만요, 우린 절대 나 자신을 모릅니다. 오직 새 영으로 거듭난 그러한 영을 통하여 직감을 통해서 아는 것이지 혼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 예. 왜냐? 어둠 속에 있으니까. 소경이니까. 그죠? 예. 빛이 비춰져야지만이 자기가 얼마나 부패하고 헛되며 죄로 충만하고 선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축복인 거야. 나 자신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 뭘로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빛으로 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생 동안 우리가 평생을 배워야 될 공과가 바로 뭐냐고 하면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교통해 보면 정말 하나님도 모르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엉뚱하게 뭐가 나오느냐,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어떤 자기의 어떤 땅에 속한 것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기가 소경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공과는 사실은 배우기 싫어하는 공과예요. 왜냐? 나를 다 부인해야 되니까,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천성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것이다. 뭘로 배우는 것이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피심에 있을 때, 혼에서 나오는 것은 이건 다 부패한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성경이. 그렇죠? 그러므로 주님은 믿는 이가 자기 자신을 아는 단계까지 인도되도록 많은 방법으로 지금 가르치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체험들을 통하여.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지금 설명한 것처럼 기쁜 느낌을 주셨다가 다시 가져가는 것은 이렇게 믿는 이들을 다루신 후에야 믿는 이가 바로 뭡니까? 나는 못 믿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나를 완전히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예. 전혀 언제나 믿지 못할 그냥 변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나를 알고 나면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메마르고 고갈될 때 또 자신이 기쁠 때를 생각하게 되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러한 선물 은사를 잘못 사용했고 자신을 높이 보고 다른 사람은 멸시했고 그날그날의 느낌에 따라서 이용당해서 영에서 나오지 않은 어떤 일을 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실체를 파악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야. 다 잘못된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알면 철이 들면 겸손한 거야. 응? 묵시가 없으면 방자하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알으면 겸손하지 모르니까 용감하고 무식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느낌에 따라 생활했던 것이 그래서 잘못된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은 느낌의 어떤 생활을 어떤 더 이상 아주 정상에 이른 어떤 체험이나 고상한 체험으로 여겨 추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궁극적인 데로 나가는 거야. 본질로 나가는 거야. 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이가 고갈될 때와 같이 기쁠 때에도 어떻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고 빛 가운데 있을 때라도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보다 진보한 것이 아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그걸 알게 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느낌에서 나오는 것은 이 두 가지 상태에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항상 혼의 생명은 똑같이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또 즐거운 것이나 밑에 떨어진 것이나 이건 똑같이 혼에서 나온 것은 부패한 거예요. 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영적인 사람을 이제 우리가 계속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게 계속 기본 원리를 얘기해 주는 거야.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야.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야.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아주 바로 아는 겁니다. 딴 데서 아무리 많은 책을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책을 많이 읽은 편에 속하지만은 가장 정확하게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노자의 도덕경이나 소크라테스의 철학이나 무슨 반야신경이나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디에 대한 얘기다? 다 혼이나 다시 말하면 몸과 마음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영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이것을 뭘로 하는 거야?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것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런 체험들을 통하여 환경을 이기게 한다. 뭐라고요? 환경을 이길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다르게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항상 진리는 그대로 있잖아요. 태양이 있는 것처럼 비록 그 구름이 끼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변하는 게 아닌 거야.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회전하는 그림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다름이 아닌 무엇 때문이다? 감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느낌의 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으로 감정의 느낌이 우리의 생활을 계속 달라지게 만드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이기기를 원한다면 뭐를 이기면 돼? 느낌을 이기면 되는 거야. 느낌으로 살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왜냐? 그 환경의 어려움이 뭘로 오는 거야? 느낌이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느낌을 이겨버리면 그걸 넘어설 수 있죠.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변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은 뭐의 느낌이죠? 그건 감정의 느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 환경 하나 일으킨다는 게 얼마나 또 축복입니까? 우리는 천천히 어떤 환경만 와도 그냥 한 방에 다운되고 절망하고 낭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낌의 생활을 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은 변하지 않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언제나 밖의 환경을 이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뭡니까? 그야말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그분의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고 한 게 그겁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이길 수가 있는 거야. 왜냐? 그분의 생명만이 영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이가 어떻다? 느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변함없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영원한 말씀이 있잖아요. 진리가 있잖아요. 그거같이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 자신도 나를 못 믿어요. 근데 영원히 믿을 수 있는 것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분만인 거예요. 이 실체가 아닙니까? 네. 당연히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왜 우리 결혼식 주례하면 뭐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행복할 때나 영원히 뭐죠?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살려느냐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편함이 없는 겁니다. 시종일관.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영이 이렇게 느낌을 다스릴 때 언제나 우리는 변하지 않고 견고한 지위와 확고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저 느낌이나 어떤 마음이나 어떤 몸의 영역에서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다시 말하면 영만이 이런 느낌이나 마음을 다스리면 그냥 마음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마음 공부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내 마음을 다스려요. 어림없는 소리. 그게 됩니까? 안 되지요. 제가 틀린 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믿는 이가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뭘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느낌을 이기지 못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감정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답이 나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또 하나의 의도가 있는데 이건 바로 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의 의지를 훈련시키는 거야. 금방에 아마 캐치하는 사람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참된 영적인 생활은 이제 성령에 의해 새롭게 된 그 의지를 가지고 그야말로 언제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영의 계시를 기다리고 쫓아 준비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오직 의지 하나를 그분께 맞추는 거야. 그렇죠. 내가 할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의지를 주님의 의지에 맞추고 훈련을 통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언제나 뭐를 선택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것도 얼마나 귀한 진리입니까?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성경만이 알려주는 거지. 예수님이 그 생활을 하신 거야. 끊임없이 당신의 의지로 오직 선을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의지로 악을 거절하고 선을 선택할 줄 아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의지가 당연히 뭡니까?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항상 선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감정의 흥분이 아닌 의지의 강건함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믿는 이에게서 이렇게 메마르고 고갈된 느낌을 줄 때도 뭘 하는 것입니까?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바로 강한 의지로 느낌에 상관없이 영을 따르는 훈련을 하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렇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참된 믿는 이의 생활은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의 의지가 오직 영에 동역하여 강한 의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야. 그렇죠? 딴 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의지만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또 끊임없는 선택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일을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어떤 체험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 가지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대로 어떤 것이 가장 높은 영적인 생활로 인도하시기 위한 거야. 이런 것들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체험을 살펴본다면 한 단계 한 단계 더 높은 영적 노정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그분은 항상 그러한 단계의 생활을 먼저 어떻게 하느냐,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느끼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느낌으로써 믿는 이가 얻어야 할 것을 얻게 하신 다음에 또 그것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죠? 그래서 믿는 이가 오직 뭐를 하는 거예요? 영을 사용하여 의지로 느낌에서 얻은 것을 보존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좋았던 그 느낌,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또 다시 거두어가고 오직 영을 사용해서 의지로 그 가장 좋은 상태를 보존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그의 영의 느낌이, 느낌의 영이 느낌에 상관없이 의지로 말미암아 이렇게 전진을 한다면 그는 자기의 생명에 있어서 참된 어떤 전진을 보게 된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통하고 공과를 통과하면서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맞춘다고 하면 계속 진보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의 체험으로도 증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높아졌다가 낮아지고 낮아졌다가 높아지는 이 생활을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요, 여러분, 우리는 그 낮아졌을 때 내가 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진보했다가 퇴보하고 퇴보했다가 다시 진보하는 것만을 체험했다고 느낄 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그러나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그런 체험을 처음 가질 때의 상태와 비교해 본다고 하면 분명히 여러분은 이렇게 반복이 됐지만은 부지불식간에 여러분이 진보한 것을 반드시 발견하게 된다는 거야.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진보 안 한 줄 알았는데 느낌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시간이 지내놓고 보면 10년 전과 5년 전과 어제와 오늘이 계속 진보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영적 노정의 이렇게 한 법칙은 자기 자신이 진보하고 이렇게 환호와 빛과 경쾌함이 충만하다고 느끼다가도 얼마 안 돼서 이런 체험도 사라지고 즐거움과 느끼는 흥분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하게 될 수 없고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낙심하지만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오직 뭘로만 살게 하는 방법이냐? 믿음으로 살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여정과 노정과 인도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때에도, 이러한 때에도 알게 모르게 여러분은 뭐 하고 있는 것이다? 전진하고 있는 거야.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이러한 어떤 체험을 통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분명히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와 지금은 천지개벽할 정도로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보가 됐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없을 때 이미 느낌으로 얻은 것을 의지가 가져가 가지고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한다는 것이죠. 예. 이 영적 노정의 법칙을 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얻은 것을, 그 아주 귀한 어떤 그 체험들을 만족하고 즐거운
그런 은사를 체험한 모든 것들이 얼마 못되어 잃어버렸다 느낄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야.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진한단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러므로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 의지가 거기에 맞추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나는 전진한 거, 내 느낌은 전진한 거 아는 것 같지만 실제는 전진했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느낌은 더 이상 상관이 없는 거야. 그렇죠? 당신의 의지가 변함없이 주님께 순종하고 영의 인도를 따르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이 사라졌다고 해서 퇴보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영에 순종하는 한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계속 진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환경의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느낌의 생활, 이거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느낌의 생활의 위험입니다. 위험함. 믿는 이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한다면 아무런 위험이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인데, 왜냐? 이 길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선할 수밖에 없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길이면 가장 좋은 길인 게, 세상을 따르거나 나의 마음을 따르거나 느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를 따를 때? 하나님을 따를 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이에요. 선한 길인 것입니다. 선한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자기의 느낌에 따라 산다면 그의 의지는 항상 약하여 영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혼의 느낌이 아닌 영의 직감을 따른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별해야 되고 말을 또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느낌으로 아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따라서 하는 것, 영의 직감을 따라서 하는 것과 느낌으로 하는 것은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는 나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신령한 척 이렇게 하려고 해서 잘못 알아가지고 지 느낌을 마치 직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으로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직감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고 느낌은 지가 스스로 그냥 느낀 겁니다. 그리고 느낌은 항상 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감은요, 이렇게 감정이 안정될 때에만 그 사람에게 의미를 깨닫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직감을 계속 사용해야만 이렇게 영이 강건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예. 이것도 훈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믿는 이가 느낌에 의지하여 살 때 그의 의지가 위축되고 스스로 설 능력을 잃고 영의 감각인 직감도 감정에게 억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영적 생활은 날이 갈수록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을 모르고 느낌의 생활을 최고의 영적 생명의 단계요 추구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어떤 모임이나 교통이나 집회가 이렇게 감정의 느낌에서 그야말로 자기의 느낌에 불과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고,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게 자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은밀한 교통으로 이건 내적이고 고요하며 내 영이 주님을 접촉해서 크게 기뻐한 후에 내 혼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예,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이가 즐거운 느낌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은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혼의 애정을 제가 얘기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가 즐거운 느낌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걸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러한 느낌을, 즐거움을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느낌을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인 거예요. 주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다는 얘기인 것입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처럼 정말 느낌으로 충만할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물어보라고 한 것은 느낌이 충만할 때나 고갈할 때나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환경에 두시든지 여러분이 정말 그분 자신을 뜨겁게 사랑하느냐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환경이나 느낌에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자신과 그렇죠. 기쁨은 다른 겁니다. 느낌에 의해 산다면 그들 마음속에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좋아하는 것이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느낌과 하나님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한다면은 큰 물과 많은 물이 몰려와 고통스럽게 할 때도 여전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느낌과 상관없이. 이게 느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배우기 어려운 이 공과입니다. 근데 이 영에 속한 사람을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이렇게 영에서 질서정연하고 분명한 법칙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확실한 거예요. 여기에 뭐 뜨뜻미지근하거나 혼란한 것이나 어두운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훈련을 통과해서 어디에 있든지 제가 그전에도 그랬죠? 하나님 높이실 때 음부에 내리시고 지옥에도 내리신다. 근데 느낌에 상관없이 지옥과 같은 느낌 속에서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느낌과 상관없지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약속의 사실을 믿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느낌과 상관없이 진실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다? 그런 거 영향 없이 우리는 온 혼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주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왜 모든 영적인 실제는 그리스도인가?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분 자신으로 기뻐하고 섬기는 것이지 그분이 주신 즐거운 느낌을 추구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느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나 자신의 느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금방 변합니다. 그런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언제나 환경과 느낌에 상관없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 그게 진실로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예. 이것이 여전히 느낌 위에 살고 무엇이 참된 영적인 생활인지 모를 때 이렇게 어떤 느낌, 그분이 주신 느낌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한다면 항상 끊임없이 얘기를 하지만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 두시든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높이고 가까이 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신실한 분이야. 그렇죠?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걸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느낌을 이겨야 된다. 감정으로 살지 말아야 된다. 느낌을 이김으로 환경이나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즐거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야. 그냥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니까. 그분은 신실하시고 세생공토록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분 자신 외의 것을 사랑하는 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느낌에 의해서 살면요, 그거를 가장 활용하는 항상 그 적대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탄인 거예요. 그죠? 감정에 의해서 살 때. 사탄이 제일 역사하는 부분이 뭐냐고 하면 그 육체와 혼인 그 생각과 감정에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느낌에 의해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여러 가지 느낌으로 믿는 이를 속여가지고 그 느낌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사탄한테 속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느낌을 가지고 사탄이 준 것인지를 모르고서 하나님이 준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영적 세계를 모르면 그렇게 속게 되어 있는 거야. 당연히 속영은 속습니다.
그렇죠? 예. 악한 영은 사람에게 흥분을 느끼게 하고 초자연적인 체험을 하게 하고 또 실망을 느끼게도 하는 게 악한 영입니다. 예. 사탄은 믿는 이의 느낌을 완전히 자기의 지배를 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자연적인 체험들을 많이 주의해야 되는 것이요. 만일에 믿는 이가 느낌을 사용하여 이렇게 악한 영이 주입한 것이 있다는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진리가 필요한 것이고 또 나아가서 어떤 것입니까? 느낌의 생활이 아닌 영에 속한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체험을 원하는 그 동기가 대부분이 뭐냐? 자아를 위한 거야.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이런 걸 좋아해요. 그죠? 예. 문사나 뭐 바깥에 보이는 것들. 심지어는 가장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느낌의 생활 속에도 뭐가 숨어 있다? 나를 위한, 자아를 위한 마음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알면 이걸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온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바로 뭡니까? 영의 지각인 직감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느낌의 생활이 바로 자아를 위하는 것이고 직감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뚜렷한 경계선이 있어요. 느낌은 사실은 가장 좋은 것 같지만 나를 위한 거야. 그러나 직감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뭐가 있느냐? 제가 그전에도 생명과 느낌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뭘로 증명된다? 이것은 영적인 반드시 느낌이 있다. 이거는 어떤 뭡니까? 느낌의 생활, 혼에서 느끼는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됩니까?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은 생명의 느낌이 직감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증명될 수 있습니다. 이건 계시가 와서 스스로 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영적인 느낌의 특징은 뭐냐? 이건 내 느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내 속에서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죄에 대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죄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도 죄에 대한 느낌이 없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이 친히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이건 바로 뭘로 아는 겁니까? 여러분의 안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스도인은 그의 속에서 가르치는 무엇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깥에서 어떤 현상계에서 어떤 느낌으로 몸으로 아는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가르치는 분명한 무엇이 있죠. 예수 믿은 사람의 특징이죠. 그렇죠? 그래서 속에 있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내게 없던 아까 그 니고데모한테 사람이 거듭나는 게 모태에 들어갔다 온 것이 아니라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성령은 그 생명이죠. 하나님이 영만한 생명인데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빛이 있고 영적인 느낌이 있는 거야. 옛날엔 여러분은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없었습니다. 오직 혼의 생명인 이런 그 느낌이나 이런 감정만 있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나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거야. 그리고 빛으로 충만한 거야. 여러분 이 메시지를 알면 할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밝아지는 거죠. 경쾌해지는 거죠. 유쾌해지는 거죠. 그게 아주 시원한 겁니다. 해방이 되니까 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현상계에 오가는 나의 몸을 통해서 오고 나 자신에 대한 것은 감정이나 이런 기정이라고 하는 그 혼을 통해서 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 그게 아니죠. 그것은 영을 통해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어디를 주의해야 된다? 밖의 것이 아니라, 나나 몸이 아니라 바로 속의 느낌, 내 안에 계신 그 생명을 언제나 주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여러분에게 속에서 영적인 느낌을 주는 거야. 이게 직감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의 느낌은 아까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하늘에서 온 거예요, 전부. 그죠? 예.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들은 것이나 혼의 느낌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영의 직감인데, 예. 감각인 직감인데,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느낌인 영적인 감각을 훈련받아서 이렇게 직감으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예. 이렇게 감정에 작용해서 말한 세 가지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까지. 하나는 애정, 혼의 애정이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 또 하나는 욕망, 그리고 오늘 얘기한 느낌의 생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위험을 얘기하면서 영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해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는 다 뭐다? 자기를 중심 삼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즐겁게 하기를 좋아하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좋은 것인 것 같을지라도 이게 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몸과 마음에서 나온 것은 다 부패한 거예요. 이 종교는 이것밖에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예. 성령의 가장 큰 역사는 그래서 뭡니까? 혼을 헐어내고 그리스도로 건축하고 영과 혼을 분리시켜 더 이상 나를 위하여 혼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한 분만이 전부가 되기 위하여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설교를 하겠지만, 우리는 혼에서 영으로 결국은 아무 부족함이 없고 가장 높은 경지가 바로 뭐냐?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야.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설교는 믿음 안에서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오직 뭘로만 받아들인다? 믿음으로만 받아들인다. 정말 어떤 감정의 느낌에 따라 그렇게 변하는 것으로 살지 않고 오직 신실하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그런 훈련을 다 받고 이렇게 높음과 낮음을 이렇게 체험하게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럴 때는 환경이 어떻건, 예?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심지어는 아까도 얘기했죠? 지옥에 느낌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는 안전하다고 믿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믿음에 더 이상 좋은 경제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변하지 않고 그야말로 신실하시며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느낌의 생활은 뭡니까? 언제나 변하고 부패한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낌으로 살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